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을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지구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윤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우격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은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제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6월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6월절은 이제 한 사건을 절기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이제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그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 나타나게 되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는 이 사건이 이제 6월절 구체적인 사건이고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는 이제 6월이라고 해서 넘어갔다라는 의미인데 영어 단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 패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절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그 장자의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6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이야기하는데 6월절이라는 이 절기, 6월절이라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고 뭐 당구장 표시 10개를 해도 되고 더 아주 좀 극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구약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있고 어떤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 사건 가운데 독보적으로 중요한 절기 6월절 사건은 이 구약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6월절 사건이다 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6월절로 인해서 날짜가 변해요. 그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다시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6월절이 첫 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래는 1월부터 12월이 있었는데 그 12월의 절기를 따르지 말고 달을 새로 바꾸라는 거예요. 날짜를 바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이 한 3월 정도 되는데 3월이 1월입니다. 그러면 이 날을 바꾸라고 할 정도의 어떤 의미면 대단히 큰 의미죠. 이 날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건 뭐 대단한 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뭔가 이 그 전체 어떤 구조의 달 자체를
첫 달로 이제 삼아라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지각 변동 같은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뭔가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되새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첫 달로 하여간 삼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저희가 본 말씀 그 14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는, 기념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삼아 기념하는데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는. 이 구약에서는 이게 영원, 영생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등장하면서 영원히 기억해야 될 거다. 대대로 되새겨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기념하라 라는 표현을 삼고, 그 다음에 이 24절 보게 되면 이건 같이 읽을까요? 안 읽었으니까 여기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기 보게 되면 이 일을 규례로 삼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규례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호크라는 단어입니다. 규정, 법규, 관습, 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어떤 면에서 규정을 삼고 규례를 삼고 법규를 삼았는데 관습을 삼았는데 이게 의무라는 의무. 너희가 이것을 잘 기념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은 그냥 할 일이 아니고 의무라는. 그리고 기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념이라는 것은 이제 되새기고 반복해서 그 일을 되새겨서 생각해 보라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자손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또 일어나게 되는 그 어떤 결과물 같은 거라고 표현할까요? 결과물 같은 게 있는데 그 관습 같은 표현으로 우리 13장 1, 2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13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6월절 사건 때문에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명령하시고 정하신 어떤 기준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6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첫 소산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돌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것을 또 한 번 얘기하시고 또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11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러한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이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여 그 땅을 내게 주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조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성의 기호와 내 인간의 표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성문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첫 새끼를 첫 소산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다시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다시 되새겨보고 묵상하고 반복해내서 이 6월절을 의미를 기억해내고 알으라 라는 이렇게 표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절 사건의 이 배경과 사건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간단하게 그냥 데리고 나오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맨 먼저는 피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또 그걸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나타나서 온 그 사람들의 침상과 모든 방과 떡반죽 그릇까지 먹는 데까지 개구리가 덮쳐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먼지 티끌을 이로 만들어 버리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만드실 때 벌어지는 사건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들은 좀 흉내를 냈던 것 같아요. 뭐 물을 피로 만든 것이라든가 개구리 재앙 같은 것들 이게 그 다른 어떤 마술사들이 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흉내를 냈는데 이부터는 흉내를 못 내고 이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하게 되고 또 다섯 번째는 가축의 죽음이 여섯 번째는 악독으로 종기가 나는 심한 종기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한 종기가 벌어지는 상황부터 이 여섯 번째 재앙부터 약간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더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어떤 바로의 마음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자기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거부를 했지만 완강한 거부를 했지만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질까봐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더 재앙을 받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오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마지막에 흑암이 재앙이 나오는데 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도 또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서 계속적으로 재앙을 당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재앙으로 열 번째 재앙에 이 그 장자의 죽음에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장자의 죽음에 재앙이 나타나서 이 그 애굽의 이 모든 장자와 가축의 장자와 또 특히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그 장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 같이 6월절 전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수에 맞게 집안의 수에 맞게 어린 양을 뭐 한 마리 잡든지 아니면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을 먹든지 해서 그 남지 않도록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 그러니까 문 맨 위에와 양 옆에 이렇게 바를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이 피를 바르지 않았던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장자들이 다 죽는
슬픔의 사건이, 이 고통의 사건이, 멸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 구약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이 유월절 사건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유월절 사건이 이 구약에 일어났던 이런 귀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신약에 일어나 오면은 신약의 한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 십자가. 네, 뭐 간단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이 우월절 사건하고 맥락을 왜 같이 하냐고 하면 첫 번째로는 뭐 그걸 굳이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어거지 같은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 그게 의미가 맥락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부터 알려주고 계세요. 어떤 의미를 알려주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6월절 그 잔치 때문에, 기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빨리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6월절 잔치, 너와 잔치하기를 내가 고대하고 기다렸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날짜 개념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피를 발랐는데 살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뭐 간단하고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피를 바르라 하면 발랐어요. 먹으라 하면 먹었어요. 집안에 있으라, 나가지 마라, 안 나가, 사는 거예요. 반대로 나간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안 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죽었다는 이런 표현은 없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 맥락을 같이 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 무엇이냐 오늘 말씀드려요. 6월절.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6월절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초석과 같은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것이 나중에 일어날 거를 아마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는지 기념해라, 기억해라, 자자손손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성만찬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기념해라, 그리고 자자손손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건 반복된 어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안에서 맥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이 구약의 어떤 성경의 사건을 넘어서 우리 개인의 사건으로, 나의 사건으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6월절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나와 어떤 사건인가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산다. 저 예수 믿으면 사는 것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어떤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6월절의 고백이고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 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이런 어떤 경험과 어떤 사건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아멘. 정말 과거의 모든 삶은 아니었습니다. 쓰레기였습니다.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살 수는 없지만 이제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고백의 시작이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말씀의 시작이요, 삶의 시작이 됩니다. 6월절 사건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6월절 사건이 있고 6월절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6월절 일어나기 전에 이 9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면 6월절 사건 그냥 뭐 그러시면 빨리 한국 사람들 급해가지고 뭐 앞에 그 9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셔서 그 장자죽을 빨리 보이셔서 빨리 출애굽시키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앞에 9가지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9가지 사건을 일으키셨으니까 9가지 사건이 일어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뭘까? 그리고 내 신앙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뭘까? 이런 걸 끊임없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앞에 수많은 9가지의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하시고 어쩌면 간접적으로 누군가가 체험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재앙 하나하나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피해 어떤 인하여서 그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고통받는 그 이유, 어떤 면에서 개구리가 나타난 이유, 이가 나타난 이유, 이런 어떤 이유들을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우상숭배를 했었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마술사라든가 우상숭배. 어떤 부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의 어떤 고통에서 그 고통과 어떤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그걸 통과해야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불신해가지고 다른 어떤 종교를 믿다가 주교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개구리나 뭐 이런 어떤 그 이나 어떤 악독이나 악종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삶의 어떤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삶의 어떤 질병을 겪는다라든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다든가 이런 어떤 삶의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어떤 부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흑암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관계 단절,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잘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다 깨어지고 무너져야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뚜기 같은 재앙이죠. 잘 추수해서 거둘 때가 됐는데 메뚜기가 나타나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싹쓸이 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재물이었던 어떤 가축이 죽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재앙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질병의 고통, 관계의 단절, 어떤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에 무너지는 것, 이런 어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런 거 없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또 확실히 의지하게 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런 고통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6월절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첫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어떤 면에서 장자의 죽음에서 이 애굽의 많은 이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장자의 죽음은 한마디로 이 애굽 민족 전체를 다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어떤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은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어떤 부분에 이 구약에서 이 어린 양 잡아가고 피 바른다고 우리가 뭐 살겠어. 아이고, 그 건강한 그 애굽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겠어? 한두는 죽을지 몰라도 뭐 다 죽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셨듯이 그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심판에서 피할 길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선택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살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그게 지금 우리라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 민족이 있다는 것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월절 사건은 어떤 행동이 아닌 순종으로 얻게 된 은혜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 어린 양을 잡고 수장을 잡고 1년 된 수장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라는 것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언가를 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 단순하고 명쾌하고 분명한 이 죄의 대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다. 다 은혜다.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이 유월절 사건이 보여주는 또 다른 우리들에게 의미인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유월절 사건이 우리 육신의 삶을 잊고 있을 때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나의 죽음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하면 이 애굽의 삶을 떠나고 새로운 어떤 신앙의 삶이 이제 출발되어지는 사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이 사건은 어떤 신앙의 삶의 어떤 그 사건의 어떤 종말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 출발인데 출발의 사건부터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도 있지만 이제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 사고가 이제 다음 주는 아마 홍해 이야기나 이제 이런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 홍해 사건이 왜 있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게 될 것이고,
저희가 이 6월절 사건을 기념하라. 그 다음에 대대로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 6월절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저희들이 기념하고 기억해내고 울겨내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울겨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중학교 이렇게 교사인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이렇게 섬길 때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저희 때하고 다르게 많이 풍족하다 이런 거를 많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수련회비를 옛날에는 그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돈이 없어 못 내는 가정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가정들은 없고, 그래서 제가 약간 수련회비를 더 비싸게 걷었어요. 사실 그 교회에서 그 돈으로 뭔가 물질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물질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니네들이 좀 대가 지불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일부러 제가 주고, 그 당시에 다른 교회에서는 10,000원, 20,000원 거두면 저희는 30,000원, 5만원, 막 10만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아이가 비싸게 걷었어요. 한 10,000원, 2만원을 더 걷었어요. 더 걷으면서 뭐 그 돈을 가지고 뭘 했겠어요. 그냥 애들 더 사주기는 했지만, 더 좋은 곳으로 먹이고 그러긴 했지만 대가 지불을 하게 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중학교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요즘에는 중고등학교 학교가 좋아가지고 아마 학비도 다 공짜인 거예요. 학비 없이. 식비도 공짜인 거예요. 식비도 다 나눠주죠. 근데 요즘 애들 그 태블릿 PC라고 있잖아요. 그 태블릿 PC도 아마 싼 거 안 줄 거예요. 아마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돈 100만 원 이상 돼요. 그걸 공짜로 다 나눠준대요. 그러고 선생님들이 약간만 노력을 하면은 한 돈 1,000만 원 어디에서 얻어오는 게 어렵지 않대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없었지만 반대항 축구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반대항 축구대회를 한다고 프로그램을 쌓아갖고 구청 같은데, 교육부 같은 데다 이야기를 하면 돈 1,000만 원이 나오고, 근데 더 잘하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한지 이제 약간 스텝 바이 스텝이기 때문에 한 돈 1,000만 원이 나와요. 한 1,000만 원이 나왔는데 한 7, 8반 되니까 각 반에 축구복을 다 하나씩 맞춰줘요. 그러니까 축구복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니겠죠. 뭐 이 축구복까지 맞춰주는 판국에, 이 축구 유니폼까지 맞춰주는 판국에 봉을 뭐 샀겠어요? 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결과는 애들이 고마운 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돈 들여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물건 귀한 줄 모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약간 지치고 약간 열받을 때가 어느 때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이것밖에 못해요? 이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 2개를 달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줘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꼰대 같은 이야기긴 한데, 저희가 이제 군대나 국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국가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국가에다가 받는 일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우리 코로나 때도 보니까 저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몇백만 원씩 주더라고요. 저희 코로나 걸렸다고 몇백만 원 주고 뭐 100여만 원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국가가 우리들한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군대도 보게 되면 저희 위에 때 분들은 몇천 원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1,000원, 2,000원, 몇백 원 받았는데 저희 때는 10,0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10,000원. 근데 저는 뭐 조금 더 받긴 했지만 하여간 10,000원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애들은 뭐 병장이 뭐 100만 원 넘고 한 200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10,000원도 못 받았던 60대, 70대 분들이, 제가 이제 교제하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60대, 70대 된 분들하고 제가 이제 운동 교제하면서 늘 월요일 날마다 되도록이면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전쟁만 나면은 자기는 나가겠다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모님한테 늘 이야기한대요. 사모는
이 건강하게 자기 몸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며 함께 있어라. 자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 난 나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그냥 농담만 진담만 진짜로 하신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 분들 몇몇 분들이 진짜 그럴 분들이에요. 국가가 받아주기만 하면 그분들은 나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뭘 해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가가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줬나? 국가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노년연금 요즘에 나오는 거하고 그 지하철 무료로 이렇게 다니는 거 그거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지금 중학교 때부터 무상 그 교육과 그분들은 무상 교육도 아니었어요. 그때 육성회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돈 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갖고 저희 때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뭔가를 냈는데 그거 못 내가지고 두들겨 맞고 이런 애들도 많았거든요. 그분들 가끔씩 가다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린 시절부터 혜택 받으면 아무것도 없고 당연히 무상급식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늘 도시락 싸들고 다녔고 한겨울에 그 난로 떼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보냈던 그분들의 삶,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10,000원도 못 받은 그 돈으로 그 국가를 위해서 그 군복무를 30개월 내지 36개월을 했던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죽겠다고 할까? 하겠죠.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다른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어요. 그분들이 만났던 국가와 이 아이들이 만났던 지금 아이들이 만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국가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입니다. 국가가 변했습니까? 국가가 나빠졌습니까? 국가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부분에 한 어떤 그 믿음의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변한 게 없는데 그걸 묵상해 내는 사람이 달라졌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다른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다른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다른 예수님을 만났죠. 직접 만났으니까 다른 예수님을 만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히 바울은 우리와 다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고 더 나았던 거는 믿음의 선배들 직접 만나서 선배들에게 듣고 보고 한 경험만 있었지 간접 체험만 한 거예요. 바울. 그런데 삶이 달라요. 그런 삶을 이룬 거죠. 그러면 저 자신에게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묵상해내는 건 우리의 몫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자녀가 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자녀를 대여섯 낳았거나 한 10명씩 낳았던 그 세대는 그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마음이 같지 않다라는 걸 느껴요. 어떤 자녀는 뭐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갖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섭섭하다라든가 뭐 안 해줬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그 부모가 다른 부모님이셨나 어떤 부분에 같은 부모님이셨는데 자녀들이 묵상을 잘못하는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 대한 그 묵상을 잘못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6월절의 사건,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 다른 사건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묵상해내느냐, 어떻게 되새겨내느냐, 어떻게 누리느냐가 우리의 관건이 아니고 또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사건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그 애굽의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의 장자를 죽이시면서 어떤 복수를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너희만은 살려준다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 그 독생자인 아들, 그 유일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없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죄악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저희들 잘 묵상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을 증거해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유월절 사건,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잘 묵상해내고 저희들 기념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